우리 초등 다니엘 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집에서 하는 예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우리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선생님의 목소리를 따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찾기로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약속해요. 아멘 아멘 저희도 맹세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문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길 위에 놓으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의 음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고백을 노래로 부르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6월절을 보낼 준비들을 하느라 어수선하고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소란스런 사람들 틈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껏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지난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과 왠지 많이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한 가지 생각은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오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하는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6월절이라는 명절이 어떤 날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에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두 번째에는 나일강에서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어요. 세 번째에는 먼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로 변했어요. 네 번째에는 파리떼들이 가득해졌어요. 다섯 번째에는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었어요. 여섯 번째에는 사람과 짐승의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어요. 일곱 번째에는 크고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여덟 번째에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어요. 아홉 번째에는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었어요. 이제 10번째에는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들과 첫째로 태어난 가축이 모두 죽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집 앞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날 밤 이집트의 첨단 것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6월, 5월 다음에 오는 6월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요? 6월은 죽음이 그들을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허들을 뛰어넘는 운동 선수를 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죽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바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모습을 보시며 이제 곧 일어날 바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겪게 될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제자들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나 봐요. 어쩌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로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 지켰어요.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 어린 양들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에서 이제 유월절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만찬, 성찬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는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으로 성찬의 의미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게요.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